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죄 또 죄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 하나, 4대 비극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맥베스를 보면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또 죄의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맥베스는 3명의 마녀에 의해서 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면서 그때부터 야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야망은 자신이 왕이 되리라, 지금에 있는 저 왕을 죽이고 왕이 되리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서 자신의 아내 맥베스 부인과 함께 계략을 짜면서 결국 왕을 죽이고서 자신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맥베스는 심각한 죄책감과 불안감에 사무치면서 사람들을 믿지 못해 불안한 가운데 죽이며 폭군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맥베스 부인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안감을 보이는 것에 질책하면서 왜 그러냐고 말하지만은 정작 자신은 밤만 되면은 몽유병 환자처럼 일어나서 다니면서 어느 순간부터 손을 계속 씻는, 끝까지 계속 씻는 그러한 몽유병 환자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고 오랫동안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없어져라 이 저주받은 얼룩, 없어지란 말이야. 겉으로는 죄책감이 없는 척, 아무런 불안감이 없는 척 말했지만은 그의 내면 가운데는 그 죄의 얼룩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과 미국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맥베스 효과라는 하나의 연구를 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맥베스 부인의 효과라는 연구입니다. 그 내용은 잘못을 저지른 후에, 잘못한 행동을 한 후에 사람들은 뭔가 깨끗하게 씻는 행위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는 그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글자를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 글자는 W와 H 사이에 두 단어를 넣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한쪽 부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 기뻤던 생각, 좋았던 생각들을 하게 한 후에 저 사이에 글자를 넣으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I하고 S, wish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부류에 불안한 생각 혹은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을 한 후에 저 사이에 글자를 넣으라고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A하고 S를 쓰더랍니다. 어떤 글자? wash라는 단어를 쓰더랍니다. 씻어야 되겠다, 뭔가 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실험을 하면서 사람들은 죄라든지요, 잘못이라든지요, 악함을 경험하거나 생각하면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자, 정화시키고자 씻으려는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가 않나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혹은 내가 악한 생각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악한 행동을 하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런 것이 사라지기를, 그런 것이 지워지기를, 혹은 씻겨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라든지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든지요, 우리 안에 있는 욕정이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음란한 것들이 사라지기를, 씻겨지기를, 그러한 죄된 모습이 없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씻김을, 그러한 정결의 모습을, 그러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 같은 선한 행위를 하기도 하지요. 혹은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이야기가 담긴 문학작품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혹은 음악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떠한 일에 몰입하거나 격한 운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순간적으로는 해결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상황들과 또 세상이 우리를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죠.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너는 그런 행동을 했잖아, 너는 그런 인간이잖아 라면서 우리를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었으면, 혹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온전하다, 너는 죄가 없다, 너 괜찮다. 그런 말을 누군가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와갖고 선언해주고 증명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선언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든지, 우리 안에 어떠한 얼룩과 어떠한 죄된 모습으로 가득하든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라는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이 죄값을,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아무런 문제 없다,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의롭다라는 이 말은 법률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죄가 없으면 선언해주는, 흠이 없다, 죄가 없다, 깨끗하다, 올바르다라고 판결해주는 게 바로 의롭다라는 그러한 선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사해서, 우리를 점검해서, 혹은 우리를 검토하면서 판결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보혈로 말미암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음임을 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나의 노력에 의함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기준의 행동을 잘하거나 혹은 어떠한 기준에 적합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타났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기준이라든지 내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내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이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걸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그 능력을 받는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간직해야지만이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해방하고 죄의 용서함을 믿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소버린 그레이스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메어니 목사님께서 자신의 저서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십자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가 들어야 한다.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하고 전해야 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도 전해야겠지만은 동시에 우리도 매일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을 들려주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이 전해져야 우리는 매일마다 나의 죄를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를 잊은 나머지 자꾸 죄 가운데 빠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듣고 우리가 기억해야지만이 우리가 나의 죄가 무엇이고 내가 어느 죄 가운데 있었으며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가 왜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 해방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고백 안에 우리 죄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담겨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세상이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하든지, 너 여전히 그런 사람이잖아, 너 여전히 그 가운데 있잖아 라고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 나를 정말 짓누르려고 죄 가운데 빠뜨려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브라질의 산호세에 한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2명이 운영하는 교도소입니다. 그리스도인 2명이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많은 작업과 많은 일들은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영 교도소입니다. 그 교도소를 휴마이타라고 흔히들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도소가 참 재밌는 게, 다른 브라질에 있는 교도소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재범률을 보면은 한 75%, 약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 밖으로 나왔을지라도 죄를 지어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약 80%가요. 근데 이 휴마이타 이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재범률을 조사해 보니까 4%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다 그 안에서 변화가 됐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신기해서 감옥 선교회를 창립하시고 또 감옥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척 콜슨이 이 교도소가 궁금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휴마이타라는 교도소가 어떠하길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가 궁금해서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더니 한 안내자가 자기에게 오는데, 그 안내자를 알고 봤더니 사회에서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더랍니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안내를 해주는데, 교도소 안내를 해주는데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또 굉장히 온화한 모습으로 안내를 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교도소를 보는데 교도소가 굉장히 밝은 모습이었고, 또 교도소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죄인 같아 보이지 않고 굉장히 밝고 온화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기해서 여기저기 보는데 안내자가 갑자기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교도소에 정말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도소에 비밀이 있는데 그 장소 한번 가보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곳에 가봅시다 라고 이제 답변한 것이죠. 가보니까 한 독방 안에 자기를 안내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이 감옥은 다 열려있는 감옥인데 단 한 사람만 저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척홀슨이 한번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서 독방문을 열자 척홀슨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이 만든 십자가가 놓여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안내자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지금 이곳에서 채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이곳에서 치르고 계십니다 라고요. 그래서 그 휴마이타 그 교도소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휴마이타 교도소에서는요, 한 재소자, 죄인이 들어오면은 그가 차고 있던 수갑을 풀으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는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수갑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세상에 죄를 지어서 이제 수갑을 찾던 그 수갑이 풀어지면서 말하는 것은 이제 당신의 삶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묶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감시하고 보려고 하겠지만은 이제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면서 그들이 새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러한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에는 이러한 권세, 이러한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많은 그런 악함들이 사해졌다라는 것, 깨끗하게 씻겨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죄가 씻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이전 모습을 가지고 자꾸 끌어내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려는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나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믿으시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씻음 받았음을,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